종교는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종교는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이제 찾는 거예요. 인간이 막 신을 찾는 것입니다. 애타게.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이렇게 찾는 것으로부터 막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 신으로부터 사랑을 얻고 복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계속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더 잘 만나기 위해서 과한 재물을 바친다거나 고행을 일삼기도 합니다. 그래야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신이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아 부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종교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진정 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내게 찾아오신다. 내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송가 불렀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것이고, 이 순서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를 믿느냐 복음을 믿느냐는 바로 이 순서를 헷갈리느냐 헷갈리지 않느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여기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종교처럼 다닐 수가 있어요. 교회를 종교로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의 성에 차질 않으면 그 종교를 바꾸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왜요? 그는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종교가 생겼다고 자기 생각에 들면, 판단이 들면 언제든지 그 종교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온전한 복음 안에 거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된 음성의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선택함을 입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죠.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사도 좀 시켜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명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소명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를 소라고 그랬죠. 그리고 생명명, 목숨명, 내 목숨으로 생명으로 부르면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더 콜링이라고 그랬죠. 일로 와라 이거야. 일로 오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소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쓸 수 없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꿈을 쫓아라 하다가 후에 비전이라는 트렌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소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뭐 경제인도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뭐 정치인도 이것이 내 소명입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소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소명이라는 단어는 라이센스가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오직 복음 안에서 나온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부릅니까? 누군가 불러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부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소명과 복음은 100% 일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소명의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 부름을 우리 교우분들이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소명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에요. 소명으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으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 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등등으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인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름의 사인이 있었던 것이에요. 신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첫 시작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교로 갈지 기독교로 갈지 저울질을 해서 보니까는 기독교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절보다는 그 교회를 선택을 해서 나는 그래도 교인이 되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그가 그 마음을 강하게 먹고 교회를 내가 출석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에게 다가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한두 번이나 다닐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 교회를 다니는 것은 희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아주 드물다라는 거죠.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라는 말이 있죠. 설교자의 설교가 유려하지 않고 다소 미숙하다고 할지라도 그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은 그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소명을 받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설교자의 설교가 유려하고 아주 뛰어난 설교를 그 순간에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오시질 않으면은 설교자의 설교는 세계 3대 종교인 그 기독교의 하나의 그 강의에 불과해요. 설교자의 설교에 따라서, 설교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 한국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던 분들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었어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듬따듬 어설픈 조선말을 듣고 조선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당시에 조선인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어설픈 한국말을, 조선말을 듣고도 어떻습니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것이죠. 당시에 성경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설교가 뭘까 도대체? 설교가 뭘까? 잘하는 설교가 뭐고 도대체 못하는 설교는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설교를 잘 준비해서 유려하게 잘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잘 믿을까? 예전에는 제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설교자의 설교력보다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심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은 제 마음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 전에 항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교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먼저 해요. 먼저. 산만한 마음을 정리를 시켜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굳은 마음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다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볼 것은 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를 봐야 되겠죠. 왜 날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선택을 하셨는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의 독생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좋은 소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쭉 어떻습니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속사라고 배웠죠. 구원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쭉 연결이 되어 있고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고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육신의 가계는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다윗이 나오게 돼요. 다윗의 가계가 됩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죠,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는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 성결의 영으로, 즉 이것은 성령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즉 삼위일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그리스도로 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아니 무슨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런 거렁뱅이로 오느냐, 화려한 왕가도 아니고 목수로서 오느냐, 저렇게 초라하게 올 수가 있겠느냐, 저런 모습의 메시아는 우리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 메시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걸고 넘어졌지 않았습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의 제자였으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것입니까?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걸 믿질 않은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라고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승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그분이 아니다. 나는 못 믿겠다. 저 스승 팔아서라도 나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증명이 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성령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증명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는 부활을 하셔서 그것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증명이 됐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은 나는 은혜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이 직분은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기에 이 직분은 그리스도를 전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그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어 전합니다.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너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나 같은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너희, 당시에 로마 교회 교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교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 사도 바울을 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나처럼 당신들을 택하셨습니다. 당신들도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를 새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을 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명의 교우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로마 교회를 거쳐서 지금 우리 소명의 교회 교우들에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편지가 로마 교우들에게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지금 우리 소명의 교회 교우들에게 들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 직분을 너희가 받았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라. 복음을 위해서 살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언가 있죠. 그걸 위해서 지가 열심히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라. 여러분이 자꾸 다른 목적을 최우선순위에 두시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신 거예요. 질서가 뒤바뀌신 겁니다. 질서가 뒤바뀌면 우리의 삶도 뒤바뀝니다. 무질서하게 돌아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질서가 잡힐 때 나머지도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의 첫 단추인 거예요. 근데 이 단추를 잘못 깨기 시작을 하니까 자꾸 어긋나게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어긋나게 이걸 단추를 깨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풀러야죠. 다시 풀르고 다시 어떻게 했으면 첫 단추를 다시 우선순위의 단추를 처음부터 잘 매야죠.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우리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림절 순서에 따른 교회력 본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소명의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 1회입니다. 제 1회입니다. 제 1회. 네. 교회가 이곳에 시작된 이래로 첫 직분자입니다. 그 전에 제가 또 뭐 자비량으로 제가 또 일터를 읽으면서 또 사역을 했었지만은, 다만 우리가 이제 교회 이곳에 시작되는 첫 직분자인데, 하지만 직분을 받기 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분자였죠. 직분자였죠. 다만 이제 직분 직함을 임명하는 것은 그 직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질서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이 점점 위축이 되고 있는 시대예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심해졌어요. 그 시기가 앞당겨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경시하면서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 교회가 왜 저런데? 아유, 교회가 왜 이렇대? 뭐 이렇게 무슨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일인 거예요. 내일. 이 땅에 지금 복음이 계속 위축이 되고 있고 교회가 위축이 되고, 그건 내일인 거예요. 내일. 우리 교단의 한 중진교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역사가 오래되고 지역교회로서 이제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났던 교회예요. 그러나 최근 주일 예배 때 그 넓은 예배당에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익히 알고 있던 그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영상 하나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사실은 이런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멀리 볼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우리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우리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많이 떠났습니다. 저희 장로교 우리 통합적 교단 교세 통계표가 매해마다 이제 보고가 되는데, 지금 기존에 이름이 잘 알려진 교회들도 참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척은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서 개척을 한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들 사이에서 약간 별종으로 통합니다. 이 어느 때 개척을 했다고 해서. 이 영상에 나오는 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교회와 성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난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더 심각해질지 나아지지는 않았겠죠. 코로나의 심각성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뭐 아이돌 콘서트는 연일 뭐 매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앞에 별다방은 뭐 문전성시를 여전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코로나가 지나가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가 여러분 꽤 됩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컴컴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예 없어요. 지금 간판만 있고 지금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지금 바로 여기 앞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내게 주신 직분을 잘 사용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곳이 바로 이곳이고 지금 이때인 것이에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사명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 보냈던 이 로마서 당시에 이 상황에서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 그 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로마로 확장을 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직분 교육대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는 크게 가정교회가 있고 지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에서 지교회, 즉 지역교회로 나가야 할 때고, 우리가 이제 그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생계의 문제로 이 중요한 사명이
밀려나지 않기를 여러분 항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쭉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 지역에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소명인이라는 직분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직분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능히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와 내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문제를 밀어내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지켜보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 은혜가